할렐루야. 오늘은 아가 4장의 마지막 절인 16절과 5장 일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의 말씀은 참 우리가 그동안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들으실 때에 어려우신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또 남다른 은혜가 있으시잖아요.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 귀를 기울이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6절에 들어가기에 앞서 4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연인 들어보셨죠? 솔로몬의 연이라 하면서 주님과의 연합을 나타낸 신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숙한 신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이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바로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숙한 신부의 모습을 표현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4장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성숙한 신부가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 8가지 비유로 설명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바로 기억나실 거예요. 눈, 또 뺨, 이, 입술, 입, 머리털, 목, 요방 이렇게 해가지고 8개의 비유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은혜 가운데 성숙한 신부의 모습은 이렇단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신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지도하심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던 신부는 마침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라는 고백을 하고, 즉 강력한 의지와 겸손한 마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었지요. 자, 이 고백을 들은 왕이 되시는 주님은 마침내 신부로 하여금 승천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아가 4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하고 비유를 하면서 과정을 쭉 설명을 다시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승천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화답하셨는데요. 이 모습을 지금 우리의 신앙하고 비교를 해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모습, 여기 4장에 나온 신부의 모습은 성령 세례를 받은 모습, 성령 충만함을 맛본 모습, 그리고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을 맛본 모습이에요.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딱 서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 땅, 자, 7 족속을 몰아내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여리고가 무너지는 승천의 기쁨을 맛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도 승천의 기쁨을 맛본 신부의 모습입니다. 자, 이 충만함 속에서 신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러한 신부의 모습을 주님은 잠근 동산이다, 덮은 우물이다, 봉한 세미로구나 라고 표현하시면서 오직 주님께만 개방성을 갖고 있고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폐쇄성을 갖고, 또 위로부터 오는 주님께 공급받는 것으로 만족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신부의 올바른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신부로 하여금 왕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사기에, 또 주님의 마음을 얻어 채우기에 합당했는데요. 채워가고 있는 이러한 마음을 또 이러한 마음을 주님이 또 뭐와 비유를 하시냐면 여러 가지 향품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인격의 미덕으로 표현을 하셨었어요. 자,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되어서 오직 주님께로만 공급받고 있는 신부에게 내게서 나는 인격의 미덕은 하면서 여러 가지 향품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자, 인격의 미덕이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신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성숙한 신부가 가져야 할 주님의 마음, 신부의 인격의 미덕에 대해 알도록 하셨는데요.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와 나도초와 번호가 등등등등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인격의 미덕을 갖추어 나아가는 신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이 말씀 기억나시죠? 작은 동산이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이제 동산의 샘이 돼야 된다라고 하시고 생수의 우물이 돼야 된다고 하시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바라시는 건 주님의 가지고 있는 그 신부의 마음에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가족과 이웃에게 나타나고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4장의 말씀인데요. 자, 지금 4장의 말씀만 쭉 이렇게 살펴보아도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신부를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 어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너무나도 정확하시면서 또 행하시는 모든 것이 마땅하시고 공의로우셨습니다. 자, 이제 4장 16절을 마지막 절, 4장의 마지막 절을 살펴보시면서 이 이후에 또 어떻게 인도해 나아가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다. 이제 나가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먹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소 약간 좀 방향이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너무 충만한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동산에 있는 열매의 향기를 날리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자, 넘어가 보시면 자, 인생에 부는 바람은 차가운 북풍과 따뜻한 남풍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인생이 겪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괴로운 차가운 북풍과도 같고 편하고 즐거운 따뜻한 남풍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자, 북풍과 남풍 경험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북풍과 남풍, 즉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전도서 7장 14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시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그냥 그러고 싶으셔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장래일을 안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공고한 날, 형통한 날, 또 북풍과 남풍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곧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반되는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운 환경과 또 이런 갈등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2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하면서 내가 풍부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해요. 그 상반되는 환경 속에서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 파란 글씨 먼저 보겠습니다. 자, 4장 12절 말씀드렸는데요. 4장 13절에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자,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 내가 배불러도 배고파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바로 밑에 본문으로 돌아가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고 표현된 것이 내가 북풍이 일어나도 남풍이 일어나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이라는 글자, 능력 주시는 자라는 단어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4장의 1절부터 쭉 신부의 과정을 살펴보면 신부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충만함을 공급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아주 담대한 고백을 신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주님과 하나 된 신부에게는 열매를 통한 향기가 어떻게 날리게 되냐면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런 마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 4장 16절 후반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동산은 어떤 동산? 주님과 하나가 된 내 마음, 신부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실과, 신부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의 성품, 주님하고 하나 된 그 열매를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주님이 와서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드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자, 밑에 신부는 자기 마음 안에 열매 맺은 아름다운 실과를 이 상태의 신부는 주님만 드시기를 원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오직 신부는 신랑만을 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 하지만 신랑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은 5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정확하게 신부에게, 충만한 가운데 있는 신부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요구를 하셨냐면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고 많이 마시라고 하셨어요. 자, 신부 외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신부 마음에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어라, 마셔라, 많이 마셔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그 열매를 맛보아라. 그 열매를 맛보면 누구를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부가 그 단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들아 와라. 이 신부한테 와서 나를 만나보렴, 나를 맛보렴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부로부터 마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밑에는 좀 별개의 설명일 수 있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풍과 남풍을 초월하고 있는 독수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 독수리, 소,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자, 사람, 이 형상은 하나님 보좌 주변을 두르고 있는 내생물이에요. 내생물의 형상인데 이 내생물의 형상을 목사님께서 믿음의 단계로 비유를 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기 지금 4장에 나오는 신부는 이기는 단계를 처음 맛봤어요. 승천의 기쁨을 막 맛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만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초월한 것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의 믿음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땅에 내려와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소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라는 것이 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네, 더 나아가 사자하고 사람은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사자는 이렇게 소의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발견이 돼요? 원수마귀, 사단이 발견이 돼요. 또 환경 가운데 원수마귀 사단이 발견이 돼요. 그는 그들을 대적해주고 싸워주고 이겨주고 물리쳐주는 것이 사자의 믿음이에요. 자, 이와 같이 독수리, 소, 사자의 믿음을 가지고 늘 날마다 이기는 상태에서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아까 잠깐 그 4장 마지막 절 설명할 때에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이 구절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이게 5장 1절 구절에 있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자, 내가가 누구예요? 주님이 왕이
주님이 내 동산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동산에 들어오겠다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님의 동산에 들어오겠다는데 그 주님의 동산이 어디다? 신부의 마음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된 신부의 마음. 들어와서 뭘 거두시겠다고 하세요?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시겠대요. 자, 모략과 유향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신부가 고백을 했죠. 내가 이제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딸마다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뭘 거두러 오세요? 그걸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죽음과 주님과 함께 주님과 신부가 함께 연합해서 죽으심, 또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하심, 이것을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 자, 주님이 신부의 마음 안에 들어와 주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는 것이 또 곧 신부가 경험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경험을 거두는 것이 뭐다? 바로 주님께서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거두는 것이 우리 신부가 주님께 꿀송이와 꿀을 드시게 하고 포도주와 젖을 드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 단계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은 바로 자신이 신부에게서 누린, 자신은 여기서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신부에게서 누린 만족과 기쁨을 주님의 친구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략과 향재료를 마음에 모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위배되는 것에,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살으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모략과 향재료를 마음에 모으는 것이고, 이것을 주님이 거두는 것이 바로 주님께 꿀송이와 꿀을 드시게 하는 것이고 포도주와 젖을 마시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장 1절에서는 신부의 그런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 그 마음 안에서 거두는 것이 주님 앞에 기쁨과 만족을 주고 있는 상태를 표현해 드렸습니다. 자,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이제 요구하신 사항이 1절에 있었잖아요. 신부의 마음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먹고 즐거워하길 원했는데 신부는 살짝 여기서 엿보여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싫은지 한번 보실까요? 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들어오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막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신부가. 그래서 승천의 경험을 한 신부에게는 다시 주님 외에 다른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이, 다른 환경을 접한다는 것이 내 마음 안에 평강을 깰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또 물론 지금도 성령 충만하시겠지만, 근데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놓쳐버리신 적, 잃어버리신 적 경험 있으시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성령 충만, 유사한 성령 충만함이 오면 이거 놓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놓쳤을 때 그런 비슷한 어떤 환경이라든가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면 무시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평강을 깨트리고 충만함을 빼앗겨 버릴까 봐요. 자, 신부가 딱 그 마음이에요. 자, 다시 보시면
밑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가 본문이에요. 자, 내가 잘지라도. 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마음이 깨어있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내가 잘지라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 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잘지라도라고 표현을 하면서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또 밑에 파란 글씨를 보면 불순종을 하고 있어도 잠자고 있어도 마음은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순종하고 있지 않지만 순종할 때까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내가 자고 있는데 들리는구나. 왜 들려요?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불순종하고 있는 살짝 비껴가고 싶은 신부의 마음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불러주십니다. 나의 누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호칭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승천을 경험한 신부는 주님의 생명과 본성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누이라는 형제간의 호칭을 갖게 됐다고 4장에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얘기하신 것은 빨간 글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확실한 뜻과 마음을 알고 있지만 순종하고 있지 않는 신부에게 먼저 자신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곧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미물에 불과하다는 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세요.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자,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목소리로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내 말 좀 들어다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 열어다오. 문 열어줘. 자, 너무 간절하시죠? 문 열어다오 하는 거 있으시면 얼른 열어드리세요. 아셨죠? 아멘? 네.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신부가 듣고 주님이 문 열어달라 그러면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해 라고 듣고 신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부가 주님에 대해 주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은 머리에 이슬이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한 상태로 기다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문 열어다고.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하고 비유할 수 있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된 것처럼 또 인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밤이 맞도록 밤이슬을 맞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러면서 문 열어다오라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주님은 몸된 교회를 위해 신부가 치러야 할 순종에 대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숙한 신부가 되기 위해 우리 각자 신부의 남은 고난을 위해 아직도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요.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5장 3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핑계를 댑니다. 가기 싫어서. 주님, 나 옷 벗었어요.
다시 입기 싫어요. 아, 나 발도 씻고 세수도 하고 다 했는데 또 나오라고요? 싫을 때 있지요. 친구가 부르거나 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막 이런 핑계 나오잖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부는 동산이 되어서 안식하고 있어서 충만해요.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안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주님은 미성숙한,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 때문에 아직도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통해 신부와의 불일치된 것을 알려주시면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주님하고 이러한 불일치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공고하고 힘겨워요. 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 불일치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식물의 성장점엔 막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막 쭉쭉쭉쭉 성장을 하는 게 성장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하고 불일치되고 주님하고 쉽게 말해서 껄끄러울 때 성장점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계시는구나. 불일치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더 닮아 나아가게끔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주님하고의 어떤 불협화음 속에서도 우리는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부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주님은 성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왜?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0절은 차후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참고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자, 주님이 신부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부가 얻을 영광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똑똑똑 문 열어다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 구절은 문을 두드리는 주님에 대한 신부의 응답입니다. 이 상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은 것과 같습니다. 자,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할 길이 많았었어요. 발로 밟는 땅을 취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것 같이 신부도 이제 옷을 다시 입고 발을 더럽히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주님 안에서 옷을 벗고 발을 씻었기에 안식을 누리고 계신 신부가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주의 남은 고난, 성숙한 신부들을 만들어 나아가시고 또 성숙한 신부가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주님 앞에 성숙한 신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성숙한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의의 옷, 곧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옷을 입고 복음의 신, 곧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이에요.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 천년왕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왕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 기억하시고 반드시 의의 옷을 다시 입으시고 발을 더럽힐 수 있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신부가 벗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그럼 벗은 옷은 무엇이며 다시 입어야 하는 옷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부가 벗은 옷은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옷입니다. 옷은 대부분 성도의 행실을 말하며 지금 주님께 모략과 향재료를 모아 거두게 하는 신부의 단계는 이미 옛사람의 행실을 벗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벗은 옷은 달리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사단에 속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버려라.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들 버려야 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사단에 속한 속성들에 대한 것을 다 벗은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자, 지금 벌거벗고 있는 신부에게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 사람의 옷은 무엇일까요?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이 옷이 바로 빛나고 깨끗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자, 아까 사단에 속한 것들, 버려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벗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 지켜라, 행해라, 또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라, 이런 것들을 이제 입어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렸다고 신부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냥 벗은 상태인 거예요. 벗은 상태로. 근데 주님 앞에는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으면서 예복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반열, 왕의 반열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신부가 씻은 발이 또 그럼 무엇이며 다시 더럽혀야 하는 발은 무엇인가요? 신부가 씻은 발은 이미 신부가 벗어버린 옷과 같은 옛사람의 행실입니다. 옛사람의 행실을 씻어버렸기에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발이 된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주님이 신부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부가. 그러면 옛사람의 행실을 다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자백할 일이 없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옛사람의 행실, 곧 발을 다 씻어 다시는 발 씻을 일이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문제예요. 왜?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참 깨끗한 발이 좋지 않은가? 우리 발이 왜 꼭 굳이 더러워져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자, 지금부터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신부는 벗었어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주님은 안식하고 있는 신부의 발을 씻겨 주님과 상관이 있게 하시려고 먼저 옷을 입으라고 하세요. 옷을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에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으라고 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깨끗한 발을 가진 신부는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 즉 옳은 행실을 이 깨끗한 발을 가진 신부가 입는다면 예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옳은 행실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세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자, 입고 나아가다 보니까 뭐가 발견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다른 제가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행실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제가 발견이 됩니다. 이게 바로 더러운 발인 거예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 발이 더러운 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왜 깨끗했다고 느꼈을까요? 자, 하나님에 속한 의의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안 보였던 겁니다. 자, 4번.
3번 초록 색깔. 그래야 신부가 자신의 발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번 또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이제 발 씻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님하고 상관이 있게 되죠. 주님하고 계속 상관이 있고 관계를 갖고 교통하는 신부가 어떻게 된다? 한 몸이 됩니다. 주님의 온전한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왜 옷을 입고 왜 발을 더럽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5장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아멘. 자, 지금 그 벗은 옷과 입어야 될 옷과 또 깨끗해진 발과 더럽혀진 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은 목사님이 설교하신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장 3절에서 4절로 바로 넘어오셔야 돼요. 그 3절에서 이 신부가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러워진 발을 발견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린 거고 5장 4절, 3절에서 바로 넘어오셔야 돼요. 3절이 뭐였어요? 내가 벗었기에 다시 어찌 입겠으며 발이 깨끗한지 어떻게 더럽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4절에 오니까 신부가 갑자기 마음이 동하기 시작을 해요. 왜 동했을까요? 마음은 깨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동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손을 보았기 때문에요. 자, 무슨 손일까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행동이나 사람의 행동을 표현합니다. 자, 주님의 손, 여기서 신부가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었다고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문틈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주님의 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행동을 상징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주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자, 마음의 문틈으로 내민 주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여기 신부는 이제 주님의 그 손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 어떤 일이 있으시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이루신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내민 손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주님의 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손이 보이신다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 자, 본문에서 신부가 마음에 동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문을 열어달라는 주님의 많은 음성에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손,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실이 믿어진다면 문을 여시겠어요? 안 여시겠어요? 순종하시겠죠. 믿어지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알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어질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밑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믿어지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 그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고 그 주님의 행하신 일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세 번째, 그 손을 본다면 자, 주님의 행하신 일이 믿어지니까 그 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시겠죠. 그 일이 손이에요, 손. 그러면 주님의 행하신 일들이 믿어지고 보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 주님의 요구에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 지금 주님의 동산이 되어 모략과 향재료 곧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함으로 주님께 꿀송이와 꿀을 먹게 하고 포도주와 젖을 마시게 하는 신부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랑으로 역사하는 주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단 이제
기준을 잡아주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경험을 해봐야지 그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손을 수월하게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에는 거듭난 수준에서의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다라면 성령 세례를 받은 상태에서는 정말 승천의 단계까지 다 맛보고 성령 충만 더 나아가서 전인권이 믿어지는 믿음의 단계도 맛본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주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믿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부가 그 상태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본다면 누구든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효력이 되어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을 깨닫고 마음이 동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남은 일을 함께 마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5절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장 5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자, 그토록 일어나서 나아가기 싫어한, 그토록 주님의 마음을 남들하고 나누기 싫어한, 빼앗길까봐 싫어한 그 신부가 주님의 손을 본 순간 드디어 문을 엽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문틈으로 내민 주님의 손을 본 신부가 이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문을 엽니다. 자, 아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듣는구나, 듣다라는 뜻은 이렇게 귀로 기울이면서 듣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빗방울이나 뭐 이런 방울이 방울 떨어지는 것을 듣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략즙이 내 손에, 내 손가락에서 모략이 내 손에서 문빗장에 듣는다는 것은 이 모든 모략과 모략즙이 문빗장에, 문을 닫는 그 문빗장에 똑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략과 두 번째 단락 빨간 글씨부터입니다. 모략과 모략즙이 떨어지는 손과 손가락은 순종하고자 할 때에 모략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죠. 자가 죽는 것과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모략과 모략즙은 자가 죽는 것과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부의 헌신을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손으로 인해 마음이 동하여서 문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부의 손에는, 신부의 행동에는 죽음의 향기인 모략과 모략즙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즙이 내 손가락에서, 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내 자아를 죽임으로, 순종함으로 문빗장을 열어서,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 모든 말씀에 문빗장을 열라.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두드리는 그 소리에 신부가 문을 열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5장 6절에. 주님이 거기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힌트, 안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달에 제가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또 저기 계신 주의종님들이 다 동일합니다. 이 아가 4장부터 5장에 여기에 이르도록 주님을,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달려왔던 그 길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우리를 어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찌 인도하고 계셨는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시고 감사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